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저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날입니다. 거듭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산지교회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고 가슴에 새기겠사옵니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샬롬.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아니라고요? 본문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지 샬롬이란 말은 없다고요? 이 평강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유대인 인사말인 샬롬의 번역어예요. 예수님이 샬롬하고 인사하신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샬롬,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3번이나 이 말을 사용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과 화평, 이 또한 에이레네, 평강인데요. 이런 화평,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평강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처럼 의와 희락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평강인데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평강이 하나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강에 대한 간단한 신학적 지식을 듣고 지금 성도 여러분들 평강하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지시나요? 아니면 혹시 머리만 더 아프신 것 아닌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있는 그대로 이건 유대인의 인사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안녕 이라고 하신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그날 저녁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함께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잡히면 자신들도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제자들은 마치 어미새를 잃은 그 어린 새들 마냥 오들오들 모여서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샬롬 하고요. 우리말로 안녕 하면서요. 샬롬, 이것은 본문에 적힌 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안녕 하면서 이 안자를 풀어서 자,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 이렇게 해석하면서 인사하시는 분은 없죠. 그냥 안녕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첫 말씀으로 안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말의 뜻을 해석하면서 인사하지 않는 것처럼 인사말은 그저 친밀함, 반가움, 애정, 그런 느낌, 감정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전 늘 이 본문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샬롬, 안녕 이라는 인사말에서 친밀함, 따뜻함, 온유함을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이 쫙 갈라지고 비둘기들이 내려오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울리고 마른 하늘에 번개 빵 치고 머리에 금빛 왕관을 쓰시고 짠! 하고 나타나시면 멋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부활하셔서 첫 등장만큼은 엄청 휘황찬란해도 좋잖아요. 슬픔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의 그 눈물, 그 떨리는 마음을 단 한 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죠? 안녕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행길을 떠났던 친구가 여행 떠나기 전 모습, 그 전 모습 그대로 안녕 하고 나타나는 것 같죠. 얼마나 친근한가요?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신가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떨고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배신했지. 야, 옷도 다 벗고 도망친 사람 누구야? 나와봐. 이렇게 야단도 안 치세요. 그저 안녕 하시죠. 그 얼마나 온유한 인사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친근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그 품에 꼭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오셨습니다. 야단도 안 치시고 책망도 안 하세요. 그동안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모른 채 등지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저희에게 안녕 하고 오신 거라고요. 그런 저희를 안아주시고 그런 저희의 등을 토닥이시며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안녕이라 하십니다. 신학적 지식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 인생 가운데 그저 안녕 그 한마디 인사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난해한 신학 용어가 아닌 안녕이라 하며 절 만나주신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제자들처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할 때 그때마다 그저 안녕 하고 제 가운데로 쑥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죠? 아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전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안녕 하고 가운데 서셔서 그래도 혹시 제자들이 당신을 못 알아볼까 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손에 못자국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창자국 보이지? 라며 예수님 당신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지금 그 장면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보여달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굳이 당신 몸 여기저기를 막 보여주시면서 여기도 봐,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봐, 여기도 봐봐 라고 하시며 못자국, 창에 찌른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매우 자상하시고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너무 기쁘죠? 왜 안 그렇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기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녕 하시며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잘 모르겠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보아서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기쁜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아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기쁜 거죠.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까지 보여주셔서 자세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요. 그런데 우린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예수님 재림에서야 가능하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하셔야 돼요. 지금 볼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요. 하지만 보아야 기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볼 수 있어요. 아니 보아야 하죠. 영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럼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 그 자리에 없던 도마도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안녕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 하나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의 뜻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아는 것 같은 친밀함, 그런 친밀함이 있는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불쌍하죠? 제 부인은 가본 적이 있어요. 더 불쌍하죠? 가끔 TV에서 이제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면 부인은
제 부인이에요. 제 부인은 자기가 가본 유럽에 관해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유럽의 지리, 역사, 문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부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전 할 말이 없죠. 아무리 말해줘봐야 전 모르는 거예요. 전 유럽을 알지만 본 적이 없어요. 가봐야 기쁘죠. 맛보는 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가 끓인 짜파게티예요. 주일 설교 마치면 입이 매우 깔깔해집니다. 그럼 그 짜파게티가 정말 땡겨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이 끓이지 못하게 해요. 저만큼 맛있게 끓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자기가 먹을 걸 꼭 저보고 끓여달래요. 아는 거죠. 그 맛을. 아빠가 짜파게티 요리사인 걸 맛보아 안 거예요. 중국집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어요. 적당히 꼬들꼬들하고 면에서 윤기가 쫙 나고 뻑뻑하게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이 너무 많아 싱겁지도 않고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죠. 거기에 김치를 딱 올려서 한 젓가락 입김을 불고 후룩 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마지막 그 요만한 크기의 고기들 있잖아요. 요만한 크기 고기 야채들 그것까지 남은 짜장 국물과 함께 수저를 팍 긁어서 입에 싹 넣으면 샬롬 평강이 물밀듯 밀려가요. 이걸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해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아무리 면 꼬들 윤기 쫙 촉촉함 입김 후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그 맛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식구들은 벌써 입에서 침이 고였을걸요. 아니까요. 그 맛을 맛보지 않고 기쁠 수 없어요. 제 부인이 유럽을 보아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 가족이 제 짜파게티 맛보아 아는 것과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도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영으로 예수를 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분들 동의하시죠? 우리 김태환 목사님 동의하시죠? 말로 설명이 안 되시죠? 그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제자들의 경우를 봐요. 예수님이 친히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은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영의 눈을 통해 말씀을 볼 때 우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활자로 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말이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영의 눈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저 받는 거예요. 다만 명심할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보내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보내심에 관해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신학적으로 의미가 깊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신학적 지식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또 안녕 하시는 거예요. 이건 헤어지면서 하시는 인사예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사말도 그래요. 다만 어투가 다르죠. 만날 땐 안녕, 헤어질 땐 안녕, 이렇게 어투가 약간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었던 것처럼 내가 보내는 거야. 안녕.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냥 안녕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숨을 내쉬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던 그 숨, 에스겔 마른 뼈들에게 넣으신다던 그 생기의 숨을 지금 내쉬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건 매우 강한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라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녕하셨지만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 성령을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단순히 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선하심 여호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못 받았는지. 왜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면 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하여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마치 숨을 멈추는 것과 같다고요. 자, 숨 쉬는 것을 몇 분은 참을 수 있죠. 5분, 10분, 1시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숨을 멈추면요, 죽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영이 살아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내 안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숨 쉬는 것과 같다니까요. 또한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루에 기도를 단 5분도 안 하면서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안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살아 계신지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 계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귀 막고 눈 막고 안 보인다 없으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예수님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라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맛있어서 이 맛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안달이 나요. 지금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먹어봐 하고 주지 않겠어요? 안 주세요? 안 주면 둘 중 하나예요. 맛이 없거나 맛이 없는데 너도 먹어.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한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맛있는 음식을 나눠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맛있으면 나눠주잖아요. 먹어봐 막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핍박하는 남편, 부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맛, 참 기쁨을 맛보길 원하는 거죠.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인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이건 성도인 우리에게 그런 죄사함의 권세 자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받은 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기에 그 기쁨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맛본 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을 보시겠나요? 어느 분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맛보시겠나요?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좁은 머리로 생각만 하시겠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우리 앞에 안녕 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녕 하시며 내쉬시는 그 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라요. 성령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맛보면 압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입교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를 보고 예수로 인한 그 큰 기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너무도 친밀하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안녕 하시며 오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전혀 아무런 책망도 않으시고 원망도 않으시고 당신을 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저희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